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인생을 사는데 왜 헛된 인생이 있다고 얘기하고 헛되지 않는 인생이 있다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특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왜 헛된 인생이 무엇이고 헛되지 않는 인생은 뭐라는 말인가? 자,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것대로 열심히 산 거고, 열심히 살지 못했으면 열심히 살지 못한 대로 내가 열심히 못 산 거지. 이게 무슨 또 헛된 게 있고 뭐가 또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오늘 왜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이게 헛된 것이 있는가? 진짜 이게 헛되지 않는 삶이 있는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생이라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00년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100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보세요. 왜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까? 아니, 2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까? 아니, 5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까? 왜 100년이어야 됩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왜 100년이어야 되냐고요.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 200년이고 300년이고 막 이러면 될 건데 왜 이게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 100년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까? 그렇죠. 그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100년이라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100년은 내가 정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100세 시대라고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 사람들을 보니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뭐 그렇게 지금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럼 왜 내가 정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100년이라는 이런 울타리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모든 일을, 자, 어떤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어느 것도 빠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일입니다. 내가 뭐 이 하루를 살아도 이 모든 일을 두고 다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100년이든 하루든 1년이든 1시간이든 아니면 1분이든 2분이든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내가 하다못해 숨을 쉬고 하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자, 우리가 뭐를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정을 입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정을 입었대. 예정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결정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한 그 결정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대로 읽어보세요. 우리가 뭐를 입었다고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됐대. 이것을 기업이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의 것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주님의 뭐를 입어가지고요? 예정을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면 100년이라는 예정을 입어가지고 100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20년을 살았다. 그러면 나에게 120년이라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예정이 된 이 시간을 나는 삶을 사는 거고, 나는 80년이라고 사게 되면 8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나는 예정 안에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예정 안에 내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무슨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가? 예정 밖에 있는가? 이거 보시면 되잖아요. 예정 밖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예정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거 보시면 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태초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봅시다. 14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이 있어 주 야를 뭐하라? 나누게 하라. 그러면 이 주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밤과 낮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 밤입니까? 지금이 낮입니까? 사람들은 밤에는 자야 된다고 얘기하고 낮에는 활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 낮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라고요? 이 밤낮을 누가 예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벌써 밤이고 낮이고 밤낮을 가리고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예정 안에서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밤이 없고 여러분에게 낮도 없어요. 나는 밤낮, 나는 밤도 없고 나는 낮도 없어. 여러분 이름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밤이 있고 여러분에게 낮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다? 예수님의 예정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볼까요?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 일자, 연한을 이루라. 자, 여기서 말씀 보면은 사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을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 가을이라는 계절 안에 살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가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뭐가 올까요?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겨울이라는 그 계절 안에 또 우리는 살게 됩니다.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 안에 살게 되고 봄이라는 계절 안에 살고 있고 여름이라는 계절 안에 살고 있고 가을이라는 계절 안에 살게 되고 또 겨울이라는 계절 안에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100% 우리는 누구의 예정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는 가을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봄도 없고 여러분에게는 겨울도 없고 여러분에게는 여름도 없다고 그러면 모르지만은 여러분에게 봄이 있고 여러분에게 여름이 있고 여러분에게 가을이 있고 여러분에게 겨울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나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예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와 그 다음에요. 일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아니, 혹시 29일 아닙니까? 27일이라고요? 아니, 26일 아니에요? 27일이요? 굳이 또 27일이라네. 아니, 29일도 아니고 또 27일이라네. 26일도 아니고 오늘 27일이라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사람은 누구 예정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그래서 일자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일자는 하루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며칠이라고요? 그러면 오늘이 27일.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27일이 맞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 살고 있는 거냐? 예수님의 예정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일자와 그 다음에요, 연한을 이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몇 월 달입니까? 몇 월 달이에요? 10월 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1월, 12월이 되게 되면은 또 2024년도가 끝이 날 겁니다. 여러분, 연한,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2024년도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몇 년도라고요? 2023년도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2023년도가 아니에요? 아니, 그래요. 그러면 지금 2025년도도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몇 년도예요? 2024년도를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예정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계절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하루라는 이 날짜를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고 연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고 밤과 낮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된 이 삶 안에서 우리가 뭐하고 있느냐?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세상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지금 주, 야, 사시, 일자, 연한, 밤낮, 여러분, 이거를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는가 보란 말이에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사람의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하나도 누구도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예정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이제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예정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하루를 살던 이틀을 살던 1년을 살던 2년을 살던 10년을 살던 20년을 살던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무한 인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정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이 허무하기도 하고 인생이 허무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는데 우리에 대한 예정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우리에 대한 예정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신 것이요? 정하신 것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한 번 죽는 거 왜 죽습니까? 누가 예정하신 대로 된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누구의 예정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예정을 해 놓으셨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해놨다고요?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치고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죽는 게 누구의 예정대로입니까? 하나님의 예정대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누구의 예정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할아버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할머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세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까? 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을까? 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까?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어머니는 왜 세상을 떠나셨을까? 간단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 하신 거예요?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정한 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한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세상에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삶 속에 살고 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걸 정해놨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심판이 있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놨지만, 그러나 한 번 죽는 것 정해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정해놓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심판이라는 것을 정해놓으셨대요. 그러면 죽는 것만 정해놨으면 되지 왜 심판이라는 것을 왜 정해놨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죽고 난 이후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벗어날 사람이 인류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날 사람이 인류 가운데 사는 사람들 치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잘 모르겠죠. 왜? 보지 못했으니까 모를 거 아니겠어요? 보지 못했으니까 모를 겁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지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앞에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자,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하셔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은 다 죽는 거,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왜요? 이건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이건 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안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가 잘났든 잘나지 못했든, 그가 90년을 살든 그가 100년을 살든,
아니면 그가 110년을 살든 몇 년을 살든지 간에 한 번 죽는 것은 뭐 해놨다고요? 정해놨음에 사람들이 한 번은 다 뭐 하더라? 그럼 옆에 물어봅시다. 진짜 한 번 죽어요? 물어보세요. 아니 진짜 한 번 죽느냐고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게 맞다라고 하는 요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다음에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심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몰라요. 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정하신 거,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걸 정해 놓으셨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장례 예배를, 그래서 장례 예배라고 하게 되면은 천국 환송 예배인데 이 예배를 집도하면서 저는 많이 봅니다. 왜? 누가 정하신 대로 지금 이분은 또 세상을 떠나셨구나. 자, 누가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분이 질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사고로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천수를 다 누리고 세상을 떠나든 이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은 누가 정하신 대로 이분은 떠났구나. 누가 정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여러분, 이거는 삼척 동자라 한다 할지라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번 죽는 걸 여러분이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여러분이 다 인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고 한 달 30일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고 1년 365일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고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고요. 어떻게 사실 겁니까? 자, 이거예요. 어떻게 사실 겁니까? 무엇을 하고 사실 겁니까? 누가 원한 대로 사실 겁니까? 후에는 뭐가 있는데요? 심판이 있는데요.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해와 같은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달과 같은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별과 같은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자고요. 최고의 영광을 바라보고 삽시다. 최고의 상을 바라보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천국을 침노하래요. 더 큰 상을 침노하래요. 더 큰 영광을 침노하래요. 더 좋은 부활을 침노하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악형을 받습니다. 악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만 주어진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의 삶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지만 죽고 난 이후의 삶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어도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죽어도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죽는 것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기에 예수님은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왜? 죽음 이후에도 뭐가 있으니까요?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예수님은 올려가십니다. 무엇을 하려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려요. 여러분, 이 땅의 삶만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도 예정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거 예정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거 예정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뭐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다시 살리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다시 살리신 것은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말씀하기를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왜요? 왜 예수 이름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는 뭐 하셨기 때문에요? 정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 이름을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야, 그래서 예수 이름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다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는 40일 동안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내가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됐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 내가 이렇게 다시 살게 됐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살 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는데 이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였어요? 예정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요,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그러면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살리신다고 지금 뭐 해놓은 겁니까?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리신대요. 우리도 하나님의 살리신대. 우리도 하나님의 살리신대. 그래서 하나님은 죽는 것만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무엇도 정해 놓으셨어요? 사는 것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사는 것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시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죽을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살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때 힘이 없어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절대 힘이 없어가지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오늘날 보면 한순간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잖아요. 아니 힘이 넘쳤습니다. 힘이 넘쳤어요. 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운동선수도요, 그 건강했던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거 힘이 없어서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생명이 짧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생명이 길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것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은 생명줄이 길어서 그러네, 이 사람은 생명줄이 짧아서 그러네, 이 사람은 뭐 건강해서 그러네, 이 사람은 아주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뭐 세상을 떠났네. 아이고 옆에 얘기합시다. 나 진짜 비실비실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사는데 어때요? 어떻게 떠났어요? 아니면은 한 100년 살아요. 늘 아프대. 늘 아프대. 그러면서 주무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일 어떻게 눈을 뜰지 모르겠다. 내 생명이 다 한 것 같다. 내 기력이 다 된 것 같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그 소리 들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력이 다 된 것 같아요. 아직도 20년째입니다. 뭐가 다 됐는데요? 기력이 다 됐대. 근데 기력이 다 됐는데 아직도 20년 전이나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몸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몸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고 여전하게 몸이 연약해요. 그러면서 늘 기력은 없대. 기력이 다 소진된 것 같아. 다 쓴 것 같아. 근데 아직도 20년 쓴 게 남았더라고요. 앞으로도 몇 년 쓸 게 남아있을지 몰라요. 배터리가 다 떨어졌대. 근데 아직도 20년 동안 배터리가 아직 남았어요. 앞으로 몇 년도 배터리가 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기력이 다 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게 왜 기력이 다 됐느냐 안 됐느냐, 왜 제가 이 말이 아니라 왜 이걸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요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 마귀가 우리를 혼란시키게 만든 게 있고 약화시켜버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역화를 시켜버립니다. 이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끄집어낸 게 뭐냐면은, 기력이 다 됐네, 다 되지 않았나, 이 사람이 건강하냐, 이 사람이 건강하지 않냐, 이 사람의 질병이 있냐, 이 사람의 질병이 없냐. 여러분, 세브란스의 어떤 의사는, 그분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그분이 1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 떠났습니다. 여러분, 뭐 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네, 뭐 아니면 질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세상 떠난 것도 아니고 건강하지 않아서 세상 떠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14절을 읽어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라고요? 야, 우리 살리신대. 여러분, 우리 살리신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거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갖고 어떻게 살 거냐고요. 이제 이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모아했으니.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소망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소망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모아였으니. 나도 갖자는 거예요. 나도 소망을 갖자고요. 나도 소망을 갖자고요. 나도 소망을 갖고 살자고요. 오늘 소망 없는 사람들이 이 소망을 다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이 소망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소망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합니까?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소망 가졌대요? 부활의 소망 가졌대.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살리신 거,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니까? 살리시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졌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다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은 사라집니다. 성공해야 되겠다는 소망도 다 사라집니다. 출세해야 되겠다는 소망도 다 사라집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지 하는 소망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소망은 다 이루어집니다. 성공해야 하는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부가 돼야지 하는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출세해야지 하는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300년을 살아야지 하는 소망도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는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100% 다 이루어집니다. 100% 다 이루어집니다. 의인의 부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 부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지옥을 가는 것이요,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시다. 예수님은 잘 믿으셨습니다. 우리 이 소망 가지고 살자고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자고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자고요.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까요? 살리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말씀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모두 이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누가 정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모두 이와 같다고요. 부활도 이와 같대. 근데 죽은 자가 살았습니다. 왜 죽은 자가 산 겁니까? 누가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야,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렇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산대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뭐 한대요? 다시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다 썩을 거잖아요. 이거 결국은 다 썩잖아요. 이거 결국은 다 썩어지잖아요. 이거. 아니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비교합시다. 언젠가는 다 썩지 않을까요? 물어보세요. 안 썩는다고요? 언젠가는 다 이게 썩어져가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썩을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라는 말이냐면 썩지 않을 걸 위해 살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썩지 않을 것을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까. 그래서 소망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아니 안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요. 정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잘나도 그 안에서 살고 있고 못나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 한대요? 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도록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무엇을 갖고 살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자. 그래서 얘기합시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삽시다.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라고요. 그러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소망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 번 사업을 하시라고요. 성공하기 위한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업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좌절하지 않기에, 그러면 낙심하지 않기에, 그러면 포기하지 않기에, 그러면 사업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업은 성공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소망, 나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 다음 말씀 더 봐볼까요? 악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뭐 한대요? 다시 산대요. 여러분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이 완전합니까? 우리의 귀가 완전합니까? 이 귀가 이게 완전하지 않아 가지고 이 얘기를 해도 이게 제대로 듣지를 못하잖아요. 얘가. 밥 드셨어요? 예? 밥 드셨어요? 뭐라고? 이게 완전하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해라는 게 이게 왜 생겨요? 오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이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제대로 들어요? 제대로 못 들어요? 제대로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 듣는데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하는 사람이 또 말을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이 생각으로만 말을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마음에 있는 말하고 이게 또 다를 때가 있거든요. 이게 또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오해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야 되겠대. 가야 된대. 자기가 가야 된대.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는가 보다 생각을 했잖아요.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보니까 안 간 거예요. 간다고 해놓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성도들이 왜 안 가셨느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간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어요. 화장실 간다고 그랬지. 아니 화장실은 얘기 안 했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어디 간다고 얘기해놓고 생각은 어디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얘기한 거예요. 간다고만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여기 품고 있는 것과 말하고 언제나 일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도 많아요. 안 될 때도 많다고요.
이렇게 약한 거야. 이렇게 눈이 제대로 베기를 하나, 귀가 제대로 들리기를 하나, 아니 코에 냄새가 제대로 맡아지기를 하나, 이게 뭐 도대체가 몸이 이게 말을 잘 듣기를 하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미미적 몇 번을 해야지 몸이 조금 거동이 되고, 이게 뭐 여기 이게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강한 것으로 다시 산대요.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산대. 완전이래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자고요. 우리 이 소망 가지고 살자고요. 이 소망 가지고 즐거움으로 살자고요. 이 소망 가지고 감사하고 살자고요. 이 소망 가지고 말씀으로 살자고요. 누리고 살자고요. 주 안에서 살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즐거움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